이 개혁신앙은 보이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언어를 참 잘 썼어요. 사도들만 해도 제자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일꾼, 동역자 이런 말로 바꿨었고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제자라는 말 대신 일꾼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도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신앙, 교회를 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유 가운데 몸, 교회는 몸이다. 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건 머리겠죠. 그 머리는 예수다. 이렇게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물의 으뜸, 우선순위.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운다고 했죠. 조직신학은 총 7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둘째가 인간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신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으뜸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개척하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금 점점 사람 중심의 교회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다. 예, 편리상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100여 명이 있어도요 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예,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고 예수님이 으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천국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위임했어요.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을 교회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머리를 두셨고 으뜸이 되게 하신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저도 어릴 때는 감리교회 다니다가 결혼하니까 시부모님이 장로교회라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또 성령 받을 즈음엔 순복음교회 가갖고요, 이제 이사 오고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자, 교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런데 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와 교단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요즘엔 아이를 1명이나 2명밖에 안 낳지만 예전에는 막 6, 7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6명, 7명 자녀 가운데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인식된 것은 순복음 막 뜨겁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순복음교회 중에서 식어버린 순복음교회를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부른대요. 우스갯소리로. 뜨겁지 않다 이거죠. 원래 순복음교회는 뜨거운데, 그러니까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그런 자녀의 모습도 있고, 또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묵상시키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효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단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초에 있었던 성전의 교회는요, 율법, 교리, 제도, 전통 이런 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어 제약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달랐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런 모습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도 타성에 젖은 뻔한 것을 공약하면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뭐 야당도 여당도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획기적인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럼 귀가 쫑긋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좋은 거죠. 전통에 매여 있었던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교회 주인이 체인징됐다 이거예요. 강도는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될 교회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로 자꾸 바뀐다는 것을 참 슬픈 현실을 우리가 정말 안간힘을 써서라도 주님 중심의 교회로 버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인데요. 몸된 교회. 그가 말하는 몸된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면 교회지 무슨 몸된 교회야? 예, 몸된 교회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몸된 교회는 무엇일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땐 1대1입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개인이지만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모였거든요. 이게 공동체고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신앙은 발전해서 공동의 신앙으로 발전되었을 때 그걸 몸된 성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몸된 교회가 첫 번째는 개인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개인 신앙이 단체 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120명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전체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성령을 제외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의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두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이 모두 구성원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들, 이들이 전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나, 너 이런 단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예배자들, 교회 이렇게 말하지 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개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요, 몸된 교회다. 자, 몸은 머리가 주인 되시고요, 팔, 다리, 손 뭐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이 지체로 비유한 것 기가 막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교회 언어를 사용하는데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 너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몸을 보십시오. 어느 한 곳이 고장나면 다 불편해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다 불편해요. 이 신체 가운데서요, 뭐 허리 아파도 꼼짝 못해, 다리 아파도 꼼짝 못해, 팔 아파도 불편해요. 이비인후과 계통이 아파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몸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기퉁이 한 구퉁이가 아파도 다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전우애가 강하죠. 전우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제일 고생했거든요. 자, 엄마들은 자식을요 사랑하되 아버지 사랑 크다고 해도 어머니 사랑을 못 따라가죠.
모정이 왜 그렇게 질길까요? 요즘에 뭐 폐륜들도 많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을 어디서 보여준다면 부모 사랑이라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선 최고의 사랑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이 그렇게 뜨겁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들이라면 막 벌벌 떨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보통으로 생겼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뒤태 좀 보세요. 저렇게 멋져요. 그냥 삐딱하게 걸어가시더만.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서 진짜 내다 봤어요. 이러고 걸어가시더만. 뒤태를 보래요. 저렇게 잘생길 수가 없대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도 조금 그래요. 옛날에 다니던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요. 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준화된 인물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눈에는 안 그랬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두 번째로 잘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왜 안 하고 두 번째 잘생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아무개가 있어요.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훈남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비기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번째쯤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눈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편견된 눈으로 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군인이 그렇게 많은데 자식 군대 보내놓으니까 군인만 보여요. 군인만. 이상하더라고요. 또 군인이 분명히 여기 없는 거 알면서도 막 찾아봐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식을 벌벌 떠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피 흘려 낳기 때문이에요. 피 흘려 낳기 때문에. 자, 피를 쏟는데요. 피를 쏟고 산고의 고통을 몸으로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얻은 게 자식이에요. 이 피로 얻은 자식이라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피로 어느 자식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자식이 피 안 쏟고 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술을 해도 피는 나와요. 피를 쏟아서 고통 중에 아니 사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미울 거 아니에요. 응? 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아니요. 근데 아이를 안고 막 울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외국에 있어도 귀하고 한국에 있어도 귀하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왜 그렇게 벌벌 떠냐고요. 피를 쏟고 얻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엄마들이 피를 쏟으면 얼마나 쏟을까요? 산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도 너무 많이 피를 쏟았다고 3병인가 더 주사를 맞았던 것 같아요. 피가 모자라서. 헌혈증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보질 못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다 쏟았어요. 오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왜 자기 자식만 벌벌 떠냐면 그 고통 속에 피 쏟고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너무 귀하죠. 못생겨도 예뻐요. 근데 예수님은 오죽하게 했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청년 아닙니까? 청년. 33살의 청년. 미혼이니까요. 근데 2m나 되는 예수님의 키 그 큰 덩치가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매달려 있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갖고 물이며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몸에요. 물이며 피며 다 쏟은 거예요. 사람이 헛개비예요. 피 다 쏟아지면 쪼그라들어갖고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염을 했던 그 판을 보니까 대리석이에요. 좁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많이 닦을 게 없었던 거예요. 몸이 야위어서. 근데 예수님이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극한 고통 속에 무덤 속까지 들어가면서 살려낸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벌벌 떠는데 어머니들이 피 흘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누가 우린 창으로 찌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출산의 고통만 있었을 뿐이지 누가 우리를 압박하거나 핍박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난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곳곳에서 피가 나고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50도 되는 날씨에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버티면 한 일주일을 버틴대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말라 죽을 때까지. 그게 십자가 차명이거든요. 예수님은 탈진이 온 거예요. 기아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밤 철야하셨죠. 매 맞았죠. 고문당했죠. 채찍 맞았죠. 피 많이 쏟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라 예수님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치과 같은 데만 가도 그러면 그 듣기 싫고 힘들어갖고 빨리 지나갔으면 그러는데 6시간이 짧을까요? 고통 중에 있을 땐 6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긴 시간을 물 다 쏟고 피 다 쏟을 때까지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애기 엄마들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기를 낳는 이유는요, 이 고통 뒤에는 내가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침묵을 지키셨던 그 배후에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이 엄청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극한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개인들이 모여온 거예요. 모여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십자가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전부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건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지 사람의 힘으로 갈라진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면서 그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만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사람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여 못 불렀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약은 율법 지키는 행함이고요, 신약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예수님이 독생자였었는데 이제 독생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장자, 우리들은 차자들이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특권을 쥐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앙은 너무 쉽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우리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 신앙이 점점점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몸된 신앙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몸된 신앙이랑 몸된 교회란 무엇일까? 몸된 교회는요. 네트워크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하나의 몸이 되었고 성전에는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도 보셨지만 제가 페이퍼를 준비해 와요. 그럼 우리 교인 등록되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했어요. 가족들을 호명했죠. 그럼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고 그 이름들을 강단에서 부르는 거예요. 권세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페이퍼 처치, 반드시 교회에 어떤 형식적인 등록 카드를 통해서 기록된 사람들이 그것만이 교회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조직표가 있습니다. 그럼 구역 편성표도 있어요. 그 페이퍼 처치입니다. 거기에 편성된 대로 이 사람들만 교회냐 이거예요. 이 종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서류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서류도 발급해 가고 또 서류도 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명단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명단이 여러분 등록된 대로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교회가 아니라 그 자료 속에 있는 이름들인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예. 페이퍼에 있는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 페이퍼에 있는 이름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된 교회란 어느 교회에 등록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페이퍼 처치가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등록 교인 얼마입니다. 그러나 출석 교인이 진짜 교회죠. 출석 교인. 교회는 예수와 하나의 몸, 또 하나의 성전, 한 무리, 한 가족으로 단순히 소속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된 것. 네트워크가 한국말로는 그물망 이런 뜻이에요. 그물망, 그물 여러분 촘촘하게 다 이렇게 엮여 있죠. 교회 안에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온 성도가 다 몸이라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일 선수가 우리 어릴 땐 김일 선수가 대단한 인기가 있었어요. 박치기 왕. 김일 선수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성화 봉송하는데 보니까 김일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을 맞으셨더라고. 하고 막 벌벌벌벌 이렇게 떨면서 이거 성화 이렇게 불을 못 붙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올라와서 같이 했어요. 왕년에 대단했던 스포츠인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고 병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약을 한 젊은이들 봐요. 필라델비아나 캐나다에 보면 좀비 같아요. 젊은이인데 자기 몸이 자기 몸대로 안 움직여지죠?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풍을 맞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연스럽게 연세가 드셔서 좀 부드러워지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세월의 흔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건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저도 예전에는 철봉에 매달려서 뱅글뱅글 돌고 그러는 거 학교 다니고 할 때 잘했거든요. 나이가 들어갔고 수십 년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다니는데 이 동네도요 놀이터가 많아요. 저 5단지 있는 데서 놀이터가 이제 철봉이 있더라고. 운동 한번 하고 갈까? 내 몸은 생각도 안 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철봉에 매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른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유연해가지고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띵틀하듯이 놀기도 했었거든요. 매달려 있는 거에 못하겠나 하고 잡았다가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터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기는 고사하고. 이게 생각뿐이었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왕년에 내가 뜨겁게 일했어. 왕년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어. 왕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컸는데. 아니요. 지금 매달려 보면 못 매달려 있어요. 누가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감정이 확 상해버려요. 그만한 체력도 영력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네, 상습적으로 조르시는 분. 밤에 앉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이 주무시고 온 날 더 졸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요, 영역이 있어야 들어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영역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안 들려요. 그리고 어때요? 꺼풀이 내려앉아요. 졸려버려, 졸려. 그래갖고 새벽 예배 같은 때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새벽 예배에 꾸벅꾸벅 졸 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자다 말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때도 존다. 근데 그날 내가 김장을 했거나 피곤한 일이 있으면 또 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습범을 말하는 거예요. 상습범. 상습적으로 졸으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처럼 뚱뚱하신 분인데 딱 예배 자리에 앉으면요, 기가 막히게 주무셔요. 야, 그렇게 기술적으로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심할 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예배 중에 끄떡끄떡 다 하시고요, 듣는 것처럼 그러셔요. 근데 가까이 옆에 앉은 사람 보면 코 곤대. 기술적으로 졸으셔요. 이 졸을 때요, 졸음을 이길 사람은 장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면요, 안 졸려요. 근데 무턱대고 뭐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면 되지,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웬걸?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눈꺼풀을 못 올려요. 그래서 말씀은요, 집중하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은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그래야 안 졸려요.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새가 다 잡아가. 새가 먹어버려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눈 뜨면 기억이 안 나.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잠깐 예배를 드렸어도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 붙들고 승리합니다. 근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조느라고. 그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안 나죠? 근데 눈 뜨고 생각 안 나는 것과 잠들었다 생각 안 나는 것 전혀 달라요. 왜 그러느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졸았는데도. 왜 그래요? 이분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서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의 힘과 두 사람의 힘과 세 사람의 힘은 더 많이 뭉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0.3%까지 기독교인이 다운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소수의 소리나 소그룹의 소리는 그냥 우리 이단들 크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뭐 이단도 뭐 30만 명이 됐다 어쨌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작으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사회가 크게 이슈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그래도 막강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25%까지 기독교인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10%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서 0.3%까지 가면 전 세계에서 세계 지도를 보면 이게 선교 지도가 따로 있어요. 선교 지도에서는요, 기독교인 0.3%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 제껴놔요. 미전도 종족이래요. 3% 미만은. 근데 우리가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안간힘을 써서라도 교회 수와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0.3%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교회들의 목소리가 커서 이 소리가 대그룹의 소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밀한 것까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숫자 늘려서 뭐 하려고 교회 커지려고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건축을 위해서 8년 기도했었어요. 금식하면서 지하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사역자들도요 지쳤었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성전 건축. 드디어 우리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으십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일을, 다음 단계의 비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실화, 우리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느냐, 으쌰으쌰해서 교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요. 까치가 까치집을 짓고 사람은 사람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탈출해 갖고 한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성막 지었어요. 그리고 먹고 산 거예요.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성막 지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인 우리들, 이 성전이 튼튼하게 지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으로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종족 관계로서의 교회이며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교회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세워질 수 없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 연결해주고 독립이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이 찢어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물을 깁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물을 깁는 걸 빨리 기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았더니 새 나가요. 왜 새 나가죠? 찢어졌기 때문이죠. 찢어진 그물을 어부가 빨리 봐야 돼요. 선원이.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고기잡이 하시는 집이 동네에 살았어요. 매일 그물을 가져와요. 그 집 식구들은요, 볼 때마다 그물을 껴요. 식구들이 전부 그 그물이 잘 찢어지더라고요. 그물 깁는 게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물 깁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막 왕눈이가 되어가지고 어디가 그물이 찢어졌나, 어느 성도가 떨어져 나갔나,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안 보이나,
이게 막 그물망 찢어진 데를 전부 쳐다봐서 서로가 그물을 기어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네트워크의 교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빠져나가, 저기 찢어졌네, 구경해. 점점 더, 지난주보다 더 찢어졌는데 구경만 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찢어진 그물을 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말한 몸된 교회는 첫째는 개인에서 공동체 교회로, 두 번째로 서로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교회로, 그물을 깁는 교회로, 세 번째는 막연한 교회 관계가 아니라 공유적인 지체 관계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들 하나하나가 세포가 아니라 지체라고 알아야 돼요. 지체는 몸에, 코로나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배나 유튜브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 계시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땐 유튜브 예배라도 없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정말 간혹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가끔 이게 온라인망이 끊어질 때가 있대요. 예배 드리다가 멈추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맹점이 뭐예요? 라인만 끊어지면 못 드려요. 그리고 성찬 예배 하잖아요. 교회 의무 가운데 두 개, 성례전이 있는데, 첫째는 침례예요. 침례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둘째는 성찬이에요. 그럼 침례와 성찬을 온라인으로 못해요. 침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성례전이 반드시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는 성례전에는 침례와 성찬식이랍니다. 침례와 성찬식은 온라인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팔다리가 뚝뚝 떨어져서 하나는 남동구에 있고 하나는 미추홀구에 있고, 교회가 아니죠. 그건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올 수만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왜? 모임이라는 불러 모은 무리, 이게 교회란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해도 돼요. 성경도 집에서 읽어도 돼요. 방송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나라 복 받았죠. 그래도 예배자가 안 돼요. 예배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한 거 딱 하나예요. 성막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뚫고 나왔는데, 그래갖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집, 성막 지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뽑아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구약의 광야 생활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집도 없어요. 우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뭐 풍성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욕심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죠. 근데 좀 부족해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매달립니다. 완벽하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등 따숩고 배불러 갖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고난이 적절하게 우리 삶 속에 섞여지고 막 그냥 간절함이 있으면 어때요? 신앙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이 부흥의 절정기를 맞았을 때가 배고플 때였어요. 가난했을 때.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커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보면 그들은 배고파요. 배고플 때 믿음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문제 주려고 고난 주려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유물론 사상주의가 많았어요. 유물론이나 무엇이냐? 외형의 치중에서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교회인지 절간인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해요. 교회들이 뭐 등을 그렇게 많이 매달아 놨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가보면 초라해요. 그런데 가묘를 만들어놨어요. 가묘. 다윗왕도 그렇고. 가톨릭은 참 외형적인 거에 치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묘라고 해서 사진 찍고 난리를 쳤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거는 가짜래요. 예수님의 묘는 저 밑에 있대요. 가보니까 초라해요. 근데 왜 여기다 가묘를 해놨냐 하니까 사진 찍고 전 세계에서 와서 봐야 되니까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며놨다는. 아니 멋진 게 중요해? 진짜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진짜가 중요하지 멋진 게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는 유물론 사상주의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던 그 말구유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가 있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아, 우리 교회는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찔러봤는데 그 도마의 손가락이 알코올에 담겨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쟁탈전이 벌어져 갖고 예수님과 관계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박히셨던 못 세 개가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치중하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 세 개라니까 보고 싶잖아요.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라니까 그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구유에서 누우셨고 말구유는 하나일진데 전국에 세 개들에 그 어떤 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로라도 막 유물론을 숭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중세 교회가 너무 거치장에 치중해서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여러분이 앉은 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고급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걸 한다는 그 마음가짐은 좋아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할 때는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진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교회를 세워야지. 이건 교회가 지금 이상하지 않냐. 거기다 이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티켓까지 팔았어요. 티켓. 천국 가는 티켓.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책이 성도들에겐 보급이 안 됐어요. 너무 귀해서. 그리고 사제들만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 그러니까 사제인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천국 가는 티켓을 파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치를 버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죽을 뻔했지만 강행해서 승리했죠. 506년이 지났어요. 506년. 506년이 지나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한국교회만 봐요. 한국교회가 점점 중세교회를 닮아가요. 왜 그러느냐? 성가대 가운도 싸진 않아요. 이거 이제 성도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가대 가운 이렇게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 은혜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부자 교회는 0.5%밖에 안 됩니다. 대형 교회는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0.5%가 대형 교회, 큰 교회인데 큰 교회들이 저마다 최고급의 성가대 가운, 최고급의 모든 걸 다 구별, 악기며 의자며 사뭇. 제가 강원도 원주에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나는 기도원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어도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요, 얘가요 알아서 온돌이 들어와요. 센서가 있나 봐요. 끝나고 나오면 온돌이 꺼져요. 나는 여태 그 많은 기도원의 기도구를 다녀봤어도 자동으로 난로가 방바닥에 온돌이 데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부자라요. 교회가 부자 교회에서 뻥뻥뻥 좋은 거 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웅장하고 좋고 비싸고 이러다 보면 중세교회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중세교회도 그러다 철퇴를 맞아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복음의 핵심인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렸다. 잊지 말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내가 너 때문에 피를 흘렸다. 오늘 포도주이지만 떡이지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이가 들면 효도하는 거예요. 어릴 땐 몰라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땡깡만 부리고요. 다 부모가 공급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부모는 무한 공급해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하고 결혼할 때쯤 돼봐요. 부모님 고마운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내가 자식을 길러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기르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며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코끝이 찡합니다. 코끝이 찡해요. 나를 누가 죄에서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못 건져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더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무리 불러도 얘 듣기 싫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아버지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듣기 싫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썼죠. 교회는 몸이다. 몸된 교회가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고 행정상의 페이퍼 교회가 아니라 등록 카드를 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될 때 그물망을 깊고 그물망을 더 넓히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물을 더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지막은 지체로서의 교회가 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지체가 고장나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공유적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